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교차 대칭 구조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로 서술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분명한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시하기 위함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예언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처음과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샤데 교회가 서로 교차되어 그 처음과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오늘 본문의 주제인 두아디라 교회의 실존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바로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피조물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취되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은혜를 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또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상처 입고 실망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 혼자 내 영혼이 잘되기만을 바라며 내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성취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룰 그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하여야 하며 그 시작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하여서 나타내었던 그러한 엉망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든지,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에 들어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향하여 겪은 상처를 가지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교회로 시작하여야 하는지가 요한계시록에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산 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실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계시록에 증거된 이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산 위에서 발생한 일은 무엇일까요? 산 위는 무엇인가요? 왜 그토록 성경에는 이 산 위라고 하는 이 자리가 끊임없이 지시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산 위,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산 위는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산 위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즉 이 세상의 모든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산 위 분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로 그것에서 생명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흐르는 모든 강의 물줄기들,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이 생명수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산 위를 상징하고 산 위에 어떠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선포되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마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보좌에서 흐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성취되는 곳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기 시작하여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했던 그 놀라운 기쁨이, 소망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산 위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음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최초로 세워졌던, 강대하게 세워졌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를 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였을 때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리아산이며, 이 모리아산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죠.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성취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으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의 제사가 드려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사의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자리였으며, 그곳이 바로 산 위에 있는 곳이었으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소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지막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예언할 때에 이것을 지시하였던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보십시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곳이요. 시온은 예루살렘 입구에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그대로 지시하는 상징이 되었지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산, 에덴 동산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 모형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 지시되었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산에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었으며 그 자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소송케 하는 생명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완성하시고 그곳에 자기의 자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소에 원수 마귀가 침투하여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대표로 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원수 마귀가 침투하여 역사하고 있는지 그 실존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을 미혹하였던 것처럼, 그러므로 첫째 교회가 성취되지 못하도록 부패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두 번째 교회, 이 세 교회를 부패시키는 원수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패하였던 이 싸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여 패망하였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택자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며 교회는 반드시 이 싸움에 직면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이 싸움의 실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인가 하면 태초에 계명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계명이 10개의 계명이 되었고 수백 개의 조항으로 또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그 본성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나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바로 우리의 목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갔던 이 세상의 삶의 실존이 육체의 본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지요. 이 새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는, 그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나 사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취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미혹,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의 실존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직면하였던 첫 번째 싸움의 실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교회가 직면하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싸움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소리가 외쳐졌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얻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찬양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만방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출애굽기 15장이 끝나기 전 후반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의 울림이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출애굽기 16장에서 고기가 없다고, 떡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으로 더럽혀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육체의 본성을 따라 먹을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애굽이 그립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출애굽 17장에 이들의 실존 그대로 영적인 전투가 발생한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저주하였습니다.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주하였습니다. 도대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이 아말렉을 저주하신 것일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의 아들입니다. 육체의 계보를 따라 나타난 육체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신의 정체성, 소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실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따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실존은 무엇인가요? 이 육체가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소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그 놀라운 교회에 대한 소원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담감이 저 자신의 것으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제가 바라보던 그 교회는
저 앞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소명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교회로 부른 거였어요.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원망하며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교회로 불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못나고 어리석고 게으른 이 육체의 실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소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소명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이 소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소명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우리의 실존은 에베소 교회이며 라오디게아 교회로 결과될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소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처음과 시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각각의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듣고 다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라고 교회를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의 어려운 모든 상징들을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시록은 시작하자마자 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향한 안부를 전하고 하나님이 계시한 삼위일체 실체가 무엇인지를 증거한 다음에 곧바로 교회를 향하여 예언하였습니다. 7 교회를 향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이 마지막에 이 예언이 성취되실 것인지를 부록으로 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전부입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방법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모형으로 분명히 증거하였지요.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위, 하나님의 성소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이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육체의 조건, 육체의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좋은 머리를 사고하여 어떠한 뜻을 붙잡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온전한 삼위일체 실존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며 아론과 훌은 계시록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된 삼위일체의 실체이신 것처럼 이 땅에 계시된 삼위일체 실체의 실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두 증인 아론과 훌. 아론은 제사장을 대표하고 훌은 유다 지파의 왕적인 계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두 기둥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번제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예배, 이 믿음의 증인과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는 그 왕적인 권위, 그 권위 앞에 부복하는 이 실존이 있는 교회, 이 교회의 실존이 성취될 때에 원수 마귀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승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싸움은 교회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샤데 교회도 이 임무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오직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여 이 왕적인 권위를 가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였다라고 계시록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교차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드디어 마지막 대칭점에 서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실존을 보십시오. 이곳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발생하였던 영적 전투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음란한 여인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이하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인가요? 이세벨은 시돈왕 옛 바알의 딸,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육체를 따라 풍성케 하는 가나안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알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육체를 따라 나를 믿으면 너희의 육체를 따라서 풍요롭게 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미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7대 왕 아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아합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여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세우게 만들었죠. 바알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건한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제사장들을 죽였죠. 그러므로 아합 궁정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타락한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였던 것이죠. 바알 숭배자는 무엇이 없을까요?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에는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를 향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잃어버리면 곧 그는 우상 숭배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목숨처럼 붙잡지 않고 타협하여서 나아가면 바로 아합 왕과 같은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실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였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언하셨죠.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입니다. 관망하지 않습니다. 너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셨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이세벨은 높은 궁에서 떨어져 산산이 부서져 그의 몸뚱아들이 흩어지고 개들이 그 육체를 씹어먹고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어서 장사하지 못했습니다. 아합왕은 마지막에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하다가 이름 없는 군사의 활을 맞아 죽임을 당하고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 그의 피가 흘려지고 개들이 그 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의 마지막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나아간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 만물의 원리를 따라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순환하여서 또 태어나고 환생하고 아니면 우주의 에너지에 흡수되어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대로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대로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관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도 반드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가 그것이 위대한 종 다윗이라 할지라도 간음하면 절대로 그것에 대하여 관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이하에는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엄중히 들어야 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 택함을 입은 자가 간음한다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괜한 엄포의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도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 다윗의 영혼은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충성하였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간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회방할 거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간음하여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아이입니다. 다시 잉태된 아이지요. 밧세바와 간음으로 낳은 그 아이만 죽은 게 아니지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여서 암논이, 즉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사랑하였던 압살롬도 다시 반역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며 사모하는 다윗조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한 번 발생한 그 회방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수많은 고통들이, 상처들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서 원수 마귀에게 회방거리가 주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실존인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긴장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불러주셨던 소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교회를 통해 주어졌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셨던 온전한 교회의 이상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